요한복음 13장 31에서 3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만을 향하여 따로 사역하시고 따로 가르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아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셨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자기가 팔리는 일이 곧 일어날 것임을 증언하셨습니다. 공적으로 이제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12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근처에 있던 요한에게 눈짓을 하여서 누가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요한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자신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고 사탄에게 완전히 자신을 넘겨버렸죠.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와 기회마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배신의 길로 온전히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심령도 그렇게 강한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들도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도 의심하고 있었고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간 그 순간을 한번 저희가 떠올려 볼까요? 그 순간 다락방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의미로는 그곳은 정화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배신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과 배신의 그림자가 걷히고 이제 주님께서는 오롯이 당신의 참된 제자들, 연약하지만 매우 사랑하시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남으셨습니다. 바로 요 시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7장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고별 담화가 펼쳐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죠. 여기에 있는 주님의 그 이후에 이제 오실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그분이 주실 위로, 또 주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들을 확증하고 종결짓는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별 담화의 서막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도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 담화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저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영광을 얻는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임요, 장차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제 임박하기에,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 또 그가 예수님을 이제 공회에 넘겨주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것이 그 계획이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완료된 일인 것처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는 이미 이것이 실현이 된 것과 같다는 의미이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이미 얻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이미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2장 저희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빌립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고자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했어요. 이거는 예언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예언적 성취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에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이미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방인이 몰려들었을 때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한 알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리신 거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이거는 요한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아무도, 가룟 유다가 심지어 예수님께서 뭘 주고 그걸 받아서 어둠 속으로 갔을 때도 아무도 가룟 유다가 나쁜 짓을 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죠. 하지만 계시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어때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러한 생각들을, 사탄이 넣어준 생각들을 이미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가룟 유다의 배만은 가능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그 마음속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가 완전히 사탄에게 자신을 넘기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이제 완전히 어둠으로 나가버렸어요. 현실의 계획으로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지.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영광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분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의 영광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아니 전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가 더욱 드러납니다.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죠.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직접적으로 잘 드러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위입니다. 칼빈의 말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계시의 장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두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광은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들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도 곧 즉시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들을 벌하는 형벌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지는 두 성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도 신학적으로 가장 예수님의 비하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가장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장면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이 승천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역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게 원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를 더 위해서 제가 새한글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땅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 또 아들의 영광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 곧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태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제시해 주십니다. 33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불러주세요? 작은 자들아 라고 불러주세요. 이 표현은요 그들이 아주 아직 어리석은 상태 그리고 아직은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요 자녀들이요 작은 자들아 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자녀들이요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딸을 사랑하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담아서 또 염려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돌봄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주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야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러한 것들 드라마라도 보고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두고 떠날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느낍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애틋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뭘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일단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셨듯이 논쟁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확연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논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그들은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단절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이별이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실제로 그러합니다. 제자들은 아주 잠시 동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아주 잠깐의 기간.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머무신 이후에 완전히 승천하신 이후에까지 해서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새로운 계명은 아니에요. 저희가 매번 그 10계명을 거독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읽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말씀 읽잖아요. 22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그것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에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써주신 그 계명에 드러나는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저희가 좀 한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만큼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만큼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기신 사랑이죠. 그리고 이제 곧 드러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누가 실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진정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입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인류애밖에 되지 않습니다. 흉내밖에 되지 않아요. 또는 자기 의에 그치는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공동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지상에는, 예수님의 부재하는 이 지상에는 대신 뭐가 생깁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랑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 거하는 사랑은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제자됨을 증명하는 표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모든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완벽한 진술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 또는 은사 이런 차원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이 증언돼요. 사도행전 저희가 몇 년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얼마나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를 확연하게 증거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것을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세상 사람들이 사실 붙여준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였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이 꼭 붙들어야 될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떠남이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제자 중에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부재하더라도 예수님이 남겨주신 계명, 그 뒤에 있을 풍성한 어떤 일들,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오로지 예수님의 떠나심에만 붙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없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졌는데 스승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나요. 하지만 또 무엇이 드러내냐면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지나친 자신감 또는 오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 완곡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베드로는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다라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 열심인 마음은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는 칠 수 있었지만 사실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나요? 못해요.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말. 베드로는 이 순간 너무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열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이런 약하고 소심함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세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말을 되물으세요. 흔히 말하는 이건 거울 치료라고도 요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되물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냐면 베드로의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매우 엄중한 가르침을 주실 때, 엄중한 선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2번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엄숙한 선언을 하시고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을 하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주님을 위해서 그때는요, 목숨을 예수님께 잡히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왜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요. 그 순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남겨진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까지 모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그 담화의 시작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중요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영광이 최고조로 드러난 장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또 거기에서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또한 발견합니다. 그 모든 구속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죠. 구원의 은혜를 거기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서로 사랑을 하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죄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3번째, 베드로의 어떤 실패의 예언들 주님께서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은요, 우리 그 능력만 가지고는 결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들이. 베드로의 실패는 곧 우리의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에 비추어서 또 3가지 정도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단지 어떤 교리에 그치는 거라든가 어떠한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우리의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새 계명,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막연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실제적으로 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자기 집을 내어놓고 실제적인 사랑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요, 우리가 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 대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서로 건네야 하고요. 서로 오래 참고 용서하는 사랑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세상이 교회를 보고 세상이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도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 실패한 곳에서 넘어져서 너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빛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데 그래서 실패를 딛고도 일어설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빛 대신 주님 곁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긍휼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새 계명에 순종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